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금년에도 좋으십니까? 제가 교회에 오기 전에 바로 전주에 추수감사절 휴가를 지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추수감사절이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다 거기 모인 거예요. 추워서 피하고 의지가 있는 저만 가서 티켓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입장이 2시간 뒤에요. 그리고 추운데 떨고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가족들이 보팅을 한 거예요. 2시간을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이렇게 4명밖에 안 되는 가족이지만 이런 일에 보팅하면 꼭 편이 갈리죠. 아빠 혼자 하고 나머지 가족들이 나눴어요. 3대1로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입장은 2시간 기다린 일은 포기해야 됐어요. 괜히 줄 서서 꽉 나섰습니다. 추우니까 사람들이 피한 곳이 다 똑같아요. 바로 옆에 있는 쇼핑몰에 다 피해 있었는데요. 거기서 또 줄을 섰어요. 화장실 갈 데가 없으니까 공원에 전부 화장실 줄을 섰습니다. 여러분 예측하시겠지만 화장실에 사람들이 모여서 줄을 서면 여자분들이 줄이 깁니까? 남자 줄이 깁니까? 예. 뭘 하는지는 제가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여자 줄이 당연히 깁니다. 그래서 화장실 앞에 줄을 서게 되면 여자분들만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 기다리는 남자들도 백을 한 개씩 들고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 섞여 있었는데 표정은 다 똑같아요. 여기 이렇게 모아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이거를 줄을 서고 있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서양 사람하고 서양 아저씨들하고 동양 아저씨들하고 다른 게 있어요. 나왔을 때예요. 동양 아저씨는 나오면 내가 이걸 기다렸다라고 수고했다라고 힘이 들어가는데 서양 아저씨들은 똑같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얼굴을 찌그리고 있었는데 막상 나오면 어떻게 해요? 허니 달링 봐라 뭐 내가 기다리고 뭐 이렇게 금방 바뀌어요. 그런 DNA들을 서양 남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줄을 서서 수고하고 넘어갔어요. 밖에 나갔는데 줄 선 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거기가 끝나고 다음으로 옮겼습니다. 저희가 몇 년 만에 가족들이 공연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모였으니까 공연을 보러 가자. 그리고 그 추운데 걸어서 공연 보는 데까지 갔어요. 막상 도착해서 가까이 가는데 신호등을 건너자마자 저기 우리 공연장은 저쪽에 있는데 그 블로이 끝나는데 뭐가 있으면 줄이 거기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마 했어요. 설마 이 줄이 그 줄일까? 딴 줄일 거다 라고 해서 공연장까지 걸어 갔었어요. 그런데 슬픈 예감은 틀리질 않죠. 그 줄이 공연장 줄인 거예요. 그래서 공연장까지 갔다가 한 블럭을 다시 걸어와서 공연장 맨 뒤에 줄을 서서 들어가는 거예요. 요새 공연장 들어가려면 뭐 가방 검사도 하고 몸 검사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옆에 굉장히 짧은 줄이 있고 빨리 지나가는 줄이 있어요. 그럼 또 궁금한 걸 또 못 참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줄이 무슨 줄인지를 알아보러 갔는데 그 줄이 저희가 서야 되는 줄이 맞는 거예요. 이 긴 줄은 표가 있는 사람, 이 짧은 줄은 표를 저기서 받아야 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줄에 서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의기양양하게 줄 잘 섰다 그러고 짧은 줄에 가서 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 가족을 찾으러 갔는데 표를 받고 나니까 그쪽 분들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옆에 문을. 그러니까 표를 받으면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 긴 줄을 괜히 여태까지 서 있던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없이 저는 가족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있는 대로 가려고 다시 긴 줄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지키는 분이 그래요. 너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물었어요. 영어로 물었어요. 제가 그 정도 영어는 됩니다. 영어로 물었어요. 근데 막상 제가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줄이 짧아서 좋다고 들어가는데 저만 다시 나가니까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because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I'm stupid 그리고 나왔어요. 나와서 다시 긴 줄에 가 서서
이 공연장을 보러 들어갔어요. 그날은 줄 서다가 하루가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기다리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줄 서는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릴 일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내다 보면 쉬운 일은 많지 않아요. 마음처럼 되는 일보다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이 많아요. 계획대로 되는 일보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모양으로 되는 일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어쩌면 줄을 잘 서서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 꽉 나는 경우도 있고 줄을 잘못 서서 스튜피드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줄 잘 서 계십니까? 혹시 사람을 기다리십니까? 혹시 때를 기다리십니까? 혹시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변화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지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는 사람이나 일이 있으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일이 있는데, 변했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내 기다림을 알고 계실까요? 기다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이가 들고 여러 번 경험을 해도요, 뭐가 이렇게 바라고 기다리고 하는 것들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기다린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이야기입니다. 기다리면서 쉽지 않았고 어려움도 겪었는데, 그리고 그 끝에는 그 기다림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가랴라는 사람 분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었어요. 그분을 설명할 때요, 누가복음 1장에 처음에 사가랴라는 분이 나오는데 한 줄로 뭐라고 설명했냐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한 줄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설명된 분은 많지 않아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의롭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잘 믿었고요, 잘 살았고요, 자기만 잘 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인지도 궁금했고요, 하나님께 예배 다 같이 드리는 일도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제사장인데 제사장 일을 잘하길 원했을 거고요, 제사장 일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영향을 미치길 원해서 그랬을 거예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분이 자손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때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돼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가 끊겼다는 건 뭐예요? 제사장 일을 할 사람을 새로 만들어 놓지 못해놨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들 기다리는 집이 많지 않은데요, 2000년 전에 근동도 아시아 쪽이잖아요. 근동에서 제사장이 아들이 없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크고 복잡한 문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이야기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서판을 달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 이름을 정하는데 아버지한테 물어보는데 그 아버지가 내가 서판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문제가 있었죠? 무슨 문제가 있었죠? 말을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시죠? 말을 못했어요. 왜 말을 못했죠? 누구를 만났어요?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를 만나면 꼭 무슨 일이 생기는데 이분에게 생긴 일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 1장
8절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천사를 만났을 때 천사가 이게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가랴의 반응이 18절이에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말했지만 사가랴의 반응은 뭐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겠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 그럼 내가 증거를 줄게. 그 증거가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였어요. 뭐였죠? 말을 지금부터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지금부터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게 증거였어요. 사가랴는 그때부터 기다렸겠죠. 아기가 생겼고요. 10달이 지나는 동안에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아기가 마침내 태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되는데 아기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요한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 집안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물어봅시다. 요한 아니고 딴 걸로 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붙잡아서 써서 다시 썼어요. 요한이라고 썼어요. 그때부터 말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가랴가 받았던 증거, 기다림은 있다. 기다림의 끝은 있다라는 증거가 이때 해결이 되고 말을 바뀌고 그 입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촛불은 우리가 기다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요. 다시 오시고요. 언제나 오시는데 그 기다리는 우리가 준비가 되었는지를 묻는 일입니다. 이 사가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대림절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을 세 가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지키신다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약속은 끝이 있고요. 마음처럼 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떻게 됐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안 믿으니까 그 약속을 안 믿어 말을 못하게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 풀린 다음에 어떻게 찬양한 줄 아세요? 어떻게 찬양한 줄 아세요? 성령이 충만하여 찬양하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있던 찬송가를 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분 속에서 우러나와서 찬양하는 걸 다른 사람이 듣게 된 거예요. 찬양하기를 72절, 73절, 74절, 7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말이 풀리고 나서 처음 찬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인데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75절에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사가랴가 찬양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지키셨어요.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 있으셨어요. 구원하시겠다는 건데 지키셨어요. 사가랴에게 하신 약속이 지키셨어요. 사람의 약속은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키기도 해요. 잊기도 하고요. 실은 마음이 바뀌기도 해요. 하고 싶지만 힘이 딸려서 안 될 수도 있고요. 아예 약속 자체를 잘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했지만 모두가 못 지키는 약속이 있어요. 뭐 있죠? 이게 사람의 약속인데 여러분들 조금 더 젊으셨을 때 하신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오빠 믿지? 오빠 믿고 따라오면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눈에 눈물 날 일 없을 거고 마음 상한 일 없게 해줄게. 약속할 때는 진심이었겠죠. 뭐 그 여자분들만 웃으셨는데 예.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예. 자.
그게 사람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뭘 믿는 거죠? 내가 교회 왔다는 걸 믿나요? 내가 기도했다는 걸 믿나요? 내가 기분이 좋아진 걸 믿나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뭐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열고 공부를 하자고 그러고 매달리자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책이 중요한 책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뭘 믿었어요? 75세 때 부르시고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약속을 믿고 몇 년을 걸어 다녔어요? 40년을 걸어 다녔어요. 다니엘이 믿었던 게 뭐예요? 그 이방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의 약속을 믿으셨어요. 바울은 하나님이라는 약속을 믿고 죽기까지 내가 하겠다고 결단하셨어요. 약속 중에 약속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약속 중에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비라고 해요. 우리가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큰 일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새 일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약속이 있어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세요. 어떻게 알아요? 사가랴와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이 줄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기다림의 끝이 있는지. 사가랴는 벙어리가 됐고요. 어떻게 우리는 알까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봐야 속 시원한 우리에게, 잘 믿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뭔가 붙잡아야 아는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요,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가랴 입이 풀리니까 제일 먼저 한 찬양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약속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이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기다릴 만한 날이에요. 어느 한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큰 교회 목사님 주일날 엄청 바쁘지 않겠어요? 근데 가족들과 1년이 가고 뭐 이리 가도 주일날 저녁에 식사한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시카고 시내에서 식사를 하자고 약속을 잡자, 가족들이지만 약속을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겐 티네이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티네이저 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 농구예요. 농구. NBA. 겨우 내내 농구를 보는 거예요. 이 티네이저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팀은 LA 팀이에요. 그러면 1년 갔을 때 이 아들이 가장 기다리는 게임은 어떤 게임이겠어요? 시카고에 사는 티네이저가 LA 팀을 좋아하면 어느 게임을 기다리겠어요? LA하고 시카고 하는 게임을 1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주일 저녁이 무슨 게임 하는 날이에요? LA하고. 네. 그러니까 입이 이만큼 나왔겠죠. 난 안 간다고. 그래도 와야 된다고. 근데 집 근처가 아니라 시카고 시내로 이 약속을 잡은 거예요. 나는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어머니가 설득하고 아버지가 설득해서 온 거예요. 자, 농구 경기 끝나기 전에 우리 식사가 끝날 거야. 너는 집에 와서 TV로 농구를 볼 수 있어. 라고 달래서 왔어요. 식사 시간이 길어졌어요. 식사 시간이 끝날 때 아버지 되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시내 왔으니까 아빠랑 같이 들를 때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들를 때가 있다. 예. 그냥 있어도 삐뚤어지는 나이가 티네이저인데
내가 1년 동안 기다린 그 게임을 하는 그날 아버지가 시내에 모은 것도 해서 이제 막 시작할 텐데 어디 들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게임을 놓칠 텐데. 예. 아버지가 앞서가시고 이 아이들은 뒤에 따라갑니다. 투덜거리면서 난 이제 망했다고 막 투덜거리면서 따라가요. 시내를 걷는데 걷다가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딱 커브를 돌았어요. 그때 눈앞에 나타난 큰 건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뭘까요? 유나이티드 센터예요. 그날 그곳에서 LA와 시카고가 농구하는 것을 미리 예약해 두었던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준비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기억했어요. 연초에 뭘 했으면 좋겠냐,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 농구 경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 아들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새까맣게 잊었어요. 그 일이 되겠어요. 자기가 들어가기엔 너무 표도 비싸고 표도 못 구할 그런 일이었어요. 그저 TV 한번 보는 게 자기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가랴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사가랴는 거기까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큰 일은, 더 새로운 일은, 구원의 일은, 회복의 일은, 변화의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언제 되냐고 묻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된다고. 누구를 보라고? 아기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가랴는 찬양했고요. 우리에겐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무엇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세요. 그것을 기억하는 기간이 크리스마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누가 기다린다고요? 내가 기다리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구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은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기다리는 거 아신다고요? 내가 기다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는 기쁘다고 하고 조이 투 더 월드 하면서 얼굴은 다 이제 참 기쁜 날이에요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기뻐야 되잖아요. 우리의 기쁜 제목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기다리는 거를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처음 만나셨을 때 천사가 사가랴를 처음 만났을 때 사가랴에게 처음 한 얘기가 있어요. 13절에 있는데요. 오늘 읽은 요절은 아니고 13절에 있을 때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가 간구한 걸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가랴는 기도하고 잊을 수 있어요. 사가랴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약속을 계속 지키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슬픈지 들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안타까운지 들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들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크게 여겨지는 것을 들으셨던 거고요. 너무 안 올 것 같아서 기다리다 말 그거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를, 내가 바라고 있다는 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는지를 들으시고요. 무엇을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들으셨다는 거예요. 간구함이 들린지라.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것 같은 거냐면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한 1년 넘게 혼자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아내가 한국에서 연구원으로 풀타임 연구원으로 일을 하게 되는 바람에 거기서 연구에 집중하시느라고 저는 여기서
그냥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내가 돌아와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은데 딱 한 가지 이제 불편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집에 들어가야 돼요. 집에 들어가야 돼요. 아내가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천천히 들어가고 싶을 때 그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거 하나 불편해요. 그러면 혼자 있을 때 하지 않던 인사가 있어요. 집에 문을 열면 소리가 들려요. 매일 똑같은 소리가 들려요. 왔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제 대답하죠. 매일 대답을 합니다. 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왔어요. 매일 똑같은데 이게 굉장히 긴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왔어요? 라고 묻는 때 뒤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를 잘 살펴서 대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도 대답을 할 때 매일 똑같은 대답이 아니에요. 제가 즐겁게 할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간 날은 왔어요?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하다가 지치거나 뭐가 잘 안 되거나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왔어요. 왔어요. 매일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또 반응이 달라져요. 왔어요 라고 평일처럼 대답하는 날은 그냥 계속 저쪽에서 인사만 하는 거고요. 왔어요 한 날은 어떻게 돼요? 바로 나와서 왜 이렇게 인사하는지를 살펴요. 이게 간구함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간구함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왔어요 들으시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기다리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때로는 나는 그저 TV만 보기를 원했는데 새 일이 어떤 건지 큰 일이 어떤 건지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는지를 주님이 들으시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 간구함이 들린지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왔어요 하나에 연초에 나 이 농구 경기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에. 그렇다고 우리가 그날로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아이들이 떼쓴다고 다 사탕이 생기는 거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당장 없으면 힘들어하고요. 기다리는 일은 만만치 않고요. 기도하고 일어나도 아픈 건 아픈 거고요. 기도하고 일어나도 안 오는 사람은 안 오는 거고요. 기도하고 일어나도 내가 수고는 해야 돼요. 사람들도 그랬어요. 아들이 생긴 건 좋은 일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자? 사가랴 주니어라고 하자.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고 나이 많으니까 이제 이 아이 새로 태어난 아기 이름을 뭐라고 하자? 사가랴라고 하자. 그랬더니 엄마가 반대합니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생각하는 수준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사가랴 주니어 맞지? 괜찮지? 그랬더니 서판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써서라도 뭐로 해놓겠다는 거예요? 요한으로 해놓겠다는 거예요. 10달 동안 말을 못하고 살았어요. 기다렸어야 해요. 그런 이름 없잖아.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내 꿈이 이게 아니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가랴가 10달 동안 말하지 않으면서 나온 찬양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약속이 되고 하나님의 들으심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내 꿈이 하나님 꿈이 되셨어요. 내가 기다렸던 아들은 내 대를 잇는 걸 수도 있고요. 내가 기다렸던 아들은 내가 못했던 제사장 일을 잘하는 거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거라는 찬양을 하게 돼요. 약속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설교 중에 하신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물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약속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중에 가장 큰 약속, 가장 큰 이루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크리스마스 있잖아요.
우리를 아버지가 되시니까 누구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예수님하고 누구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오셨고 그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요, 간구함을 들으십니다.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오셨고요, 나랑 생명을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내 간구함이 들린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이고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귀한 날입니다. 두 가지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누구의 간구함을 들으시는 분?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는 분. 마지막 한 가지 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내 간구함을 들으시는데, 우리가 할 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른 게 있어요. 줄 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줄을 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줄을 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했는데 그 줄을 어떻게 쓰냐면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흰 옷 입고 나가서 노래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처럼 꼭 어디 가서 선교하는 게 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약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하면서 사는 것은 내가 10분을 기도하는 사람이 20분을 기도하고 나는 30분을 기도해, 이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그리고 나의 기다림을, 나의 간구함을 들으시지.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거고 내가 간구할 수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살아가야지가 기도하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오늘 읽은 말씀 6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아기가 태어났고요.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말 못하던 사가랴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술처럼 신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두려워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고생밖에 더 했어요, 사가랴가. 아들을 주실 거면 좀 일찍 주시지. 그리고 좀 잘 주시지, 말 못하게 하는 그 고생하게 하셔서.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거는요, 영어 성경의 대부분은 이 두려워하였다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어라고 번역했어요. AWE. 이거는 어떻게 두려운 거예요? 놀라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천사를 보았다, 우리가 꿈에서 누구를 봤다 했을 때 그 두려움 있잖아요. 뭔가 좋고 감사하고 기쁜데 이게 만만치 않아. 다 모르겠어. 그럴 때까지는 두려움이에요. 어라고 대부분 번역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주는 사람을 만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놀랍고 감사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항목대로 큰 일과 새 일을 이뤄나가는 걸 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놀랍고 감격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약속하신 거, 구원 약속하시고 아버지 되신다는 약속 진짜구나. 그리고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고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봤을 때 사람들은 감동하고 놀라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가랴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 가운데 천사를 내가 부를 수가 있어요.
아기를 내가 낳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아이를 세례 요한을 내가 만들 수가 있겠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사가랴는 너무너무 좋아요. 왜요? 그 한가운데 자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간구함을 들으시고 이렇게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 한가운데 자기가 있어요. 우리가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하고 주님이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한가운데를 걸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움과 하나님의 감격과 하나님의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주님도 오셨는데요. 주님이 오셨는데요. 주님이 오셨는데 다른 일들은 훨씬 하나님께 쉽고요. 다른 일들은 훨씬 우리가 참여하기가 쉬운 일이에요.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화해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있는 변화가 있으십니까? 기다리고 있는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선 줄은 맞는 줄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줄이고 그 끝에는 예수님이 오셨듯이 우리가 네 간구함이 들었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한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함께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건 사가랴 혼자 하는 거 말고 한꺼번에 팀을 이루어서 하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간구하고 함께 그 간구함 한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시간이 교회가 아니고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데를 그런 사람들이 모인 데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그날 제 수준에 안 맞는 공연을 보기는 봤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떨며 다니면서 공연을 봤는데요. 우리들 마음이 기쁜 마음이 됐어요. 이렇게 줄 설 만한 가치가 있었다. 몇 년에 한 번 굉장히 우리 가족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지금도 오늘도 줄 서서 제가 기다리는 일들이 있고요. 이 길이 꽝이 될지 수고만 하다 말지 아니면 끝에 가서 스튜피드라고 또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일이십니까? 그러면 보람 중에 보람 있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약속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아버지됨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크리스마스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